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도님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2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3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의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라톤에 참여한 많은 사람, 약 5천여 명의 사람이 단체로 실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두로 달리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실격 처리가 된 것이지요. 실격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선두와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2위와 3위 선수가 잘못된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 2위와 3위가 잘못된 코스로 들어갔을 때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선수들은 그 앞서 뛰어가는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간 수많은 선수들은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선택하기도 하고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게는 내가 이것을 먹을지 이것을 먹을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르호보암 왕은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과 그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르호보암은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하나하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사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12지파를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수많은 지파 가운데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땅으로 간 이유, 그 속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차례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국경지대에 사는 많은 백성들은 대적의 작은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만과 그리고 불평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바로 그곳에 가서 세겜으로 가서 이 10지파의 마음을 얻어야만 이 왕권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불만이 쌓인 이유가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무리한 노동과 그리고 세금 징수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었고 불평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에게 의논을 묻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함께 자랐던 그런 소년들에게 그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어떤 의견을 선택을 합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그 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고 결국 르호보암은 왕권의 그 실패와 그리고 나라와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의 실패와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아들 세대로부터 이어져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 왕은 실패를 경험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좋은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언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잠언은 지혜서이지요. 어떤 분들은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그 지혜서를 읽으며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지요. 그 후에 아굴도 기록했고 그렇게 잠언은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잠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잠언에 2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아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잠언을 보면 주구장창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면서 반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1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한 자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 악한 자들이 계속 나를 꿰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내 마음을 자꾸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악한 자가 너를 쫓아올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절대로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을 아들에게 남기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언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더 무섭게 하고 전갈로 다스리라고 조언했을 때 르호보암은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야 하는데 그 소년들의 마음을 취하고 의견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었는데 왜 아들인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소년들이 말한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삶을 아들 르호보암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성전을 세우고 군고를 채우면서 강력한 멍에를 매게 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며 세금을 많이 걷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 초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분명히 이런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들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본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제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책 제목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내 자녀가 나의 성격을, 내 자녀가 지금 나의 행동을, 내 자녀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그 닮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금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잘못된 모습과 나의 잘못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앞서 얘기했던 겸손한 구분, 거룩한 구분, 진실한 구분을 담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며 지금 인생을, 신앙생활을 카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모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들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머니 한나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목사로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저도 굉장히 뜨끔합니다. 혹여나 교회 사역이라는 핑계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 안에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좋은 본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좋은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좋은 모습, 좋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 3일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3일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노인들을 일일이 만나가며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을 또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3일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었지만 결국 3일 동안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는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지혜를 듣기를 힘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청종해야 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들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소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수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르호보암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나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하나님께 뜨겁게 금식했습니다. 유다 모든 민족과 함께 금식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후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에스더와 똑같은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람을 만났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3일을 지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힘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3일이라는 이 시간 속 3일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온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온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시간이 언제 허락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까? 결국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이 위로하거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과 같이 상담하고 그의 삶 속에 아픔을 듣고 또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듣고 함께 상담을 할 때에 항상 느끼는 것은 결국 위로받고 싶어서 그 상담 가운데 온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똑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되는 자리예요. 왕권을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가 바라는 것은 분명해요. 아버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해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세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노동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것만 조금만 줄여주면 그러면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세금을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힘들었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보자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들이 바라는 것을 수용하면 왕권을 세워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마음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소년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이 수렴합니까?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소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공감이 되었고 왠지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자기가 그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공감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사적인 욕심이 가득 담긴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집입니다. 여러분, 아집은 한자로 나아자에 지킬 집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기를 지킨다라는 뜻이죠. 자기를 지키다가 나아가 두 쪽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집착하다 보니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중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은 말씀으로 잡힐 때에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우리가 기준 삼아 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마음을 잘 잡고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기는 못할 것 같고 무엇인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면 나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쓴 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쓴 길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호보암은 중심을 잃어버린 채 교만함과 아집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결국 마음을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이상의 그 강력함을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나라를 잃고 또 민족을 잃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으로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펭귄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 같은 그런 천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펭귄에게 있어서 바다는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펭귄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이때 한 마리 펭귄이 먼저 바다에 뛰어 들어가면 또 다른 펭귄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잇따라 바다로 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 뛰어든 펭귄을 가리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퍼스트 펭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처음이 아니라 좋은 모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처음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르호보암이 경험한 이 실패를 넘어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응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